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씀하신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멋지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멋있죠? 당신은 멋지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믿음으로 용기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제 로마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쉽게 이성적으로 그래 맞아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가 주권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장로교에서 좋아하는 선택에 대한,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감리교는 예정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좀 예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강조하지는 않고 대신에 선택에 대한, 주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를 믿지 않느냐? 왜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주권. 왜 그런지는 모른다는 거. 이제 9장 넘어가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긴 하지만 100%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물으면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 주권은 꼭 기억하세요. 나에게 적용해야지 저 사람에게 적용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예수 믿는 나에게 적용해야지 예수 안 믿는 너에게 적용하면 그것은 아니함만 못한 아주 그러한 조금 위험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러한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주지 않고 나에게만 주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좀 힘든 문제가 있어서, 좀 부모 때문에 힘든 문제가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보다 좀 더 앞서간 그 힘든 부모의 역할을 했던 힘든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누면, 힘든 부모 역할을 했던 부부 목사님, 선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참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보다 더 했어요. 야,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형님 목사님, 그 형수님은 아주 저희보다 성격이 좀 다소곳하고, 그리고 아주 좀 제가 봐도 성격이 좀 유전적으로 좀 우리보다 나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그런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집안에서 저렇게 힘들게 하는 딸이 나왔을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설마 했어요. 에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얘기겠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요즘에는 자식을 키울 때 부모가 그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이 되지 않으면 요즘 같은 때는 아이들 키우기 어렵대요. 그래서 무조건 옛날에 시어른들이 이제 시집가는 딸한테, 얘야 시집가면 할 말 있어도 벙어리 3년이다. 눈에 보여도 장님 3년이다. 그래야 버틴다. 그렇게 하신 말씀처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너무 많이 힘이 되고, 야, 그래,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구나. 옆 사람은 이상할까요? 다 그렇게 살아요. 한 번 더 할까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힘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보면 다 비슷한 아픔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야,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모르겠다.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식이 나왔을까? 또 보면은, 부모는 정말 편하게 사는데 자식은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참 어떻게 또 그럴까? 신비로운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뭐라고요? 다 주권이라는 주권. 오늘은 좀 주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원칙 없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이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을 행사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주제는 왜 유대인은 버림받는 그러한 카드가 되었고 이방인이 혜성같이 쓰임받는 카드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그렇게 일하시기로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 것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 그릇이 나오죠. 이 그릇은 말 그대로 긍휼의 그릇 혹은 진노의 그릇,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릇들, 사람들을 이제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유대인들을, 그 좋은 혈통이 좋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가? 그리고 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호세아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 호세아서지요.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내 백성이 아닌 사람 하나님 이미 호세아를 통해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범죄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닌 너희들을 내가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호세아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북이스라엘로 보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호세아를 이 바울은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25절, 26절에 바울이 호세아를 인용한 문구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이미 내 백성으로 부르기로 한 호세아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구원받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27절에 나와 있죠. 27절, 28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9절에 나와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들이 버린 자가 되었는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방인은 구원받는데 왜 정작 구원받기 정말 좋은 여건 속에 있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는가. 그 이야기도 이사야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27절은 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즉 혈통적으로는 많지만 구원받는 자는 소수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 사상은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나라가 다 해체가 됩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신앙이 사라진 이제 이스라엘의 엔딩 끝났다라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남은 자를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남은 자는 말 그대로 소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약간의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은 렘넌트라 해서 남은 자 사상 주장하는 약간의 다락방 하는 이단성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 남은 자, 자기들만 대단해서 남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잘난 사람을 남겨놓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비록 조건과 자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남겨놓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특별히 너희들은 신앙이 좋고 대단해서 남겨놓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남은 자는 항상 소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지만 정작 구원받는 자는 남은 자처럼 소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사야가 또 이사야 1장에 나와 있죠.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리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지요? 불에 타서 씨가 남았어요, 말랐어요? 말랐어요. 완전 멸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씨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나마 유대인들이 멸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많이 남겨놓나요? 적게 남겨놓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씨가 많아요? 아니면 열매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농부가요, 고추씨를 많이 남겨놔요? 고추를 많이 남겨놔요? 예? 예? 고추를 많이 남겨요? 고추씨를 많이 남겨요? 그래, 돈 되는 걸 남겨놓죠. 고추를 많이 남겨 팔지요. 고추씨는 많이 안 남겨놔요. 여러분, 씨는 많이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남겨놓지. 농부가 씨 남겨놓으려고 고추 심은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고추 심은 거고,
고추 씨는 내년에 또 심으려고 남겨놓는 거잖아요. 씨는 항상 적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멸망받아야 될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씨처럼 소수를 남겨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따라 지금 유대인들이 소수만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목대목 별로 이제 우리 신앙에 그 뭐 어쩌라고 유대인이 이러면 뭐 이스라엘 이러면 어쩌라고 이렇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하나하나 사실은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다 쪼잘하게 하면 피곤해요. 그냥 마음에 땡기는 것만 하고 필요한 것만 하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좀 다져지려면 성경이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중요한 이유가 그럼 뭘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이유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바울이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왜 강조할까요? 왜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구약에 나와 있는 호세아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왜 강조할 것 같아요? 네? 의심하지 말라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먼 이야기고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 바울이요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거. 너희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으로 나중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은근히 내가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은 역시 나를 알아보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어.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면에서 나아. 역시 하나님 사람을 알아보신다니까. 내가 좀 나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구원론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그 무엇인가가 플러스 알파 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제 이야기를 여러분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빠진 함정이 뭐냐 하면 은혜가 소멸되고 자기의 플러스 알파가 자꾸 추가됩니다. 목사도 교회가 좀 되면 역시 내가 뭘 잘해서 그래. 또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역시 나니까 이런 게 되는 거야. 좀 어려운 일 만나면 야, 나는 왜 그럴까? 작아지고 은혜 속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줄였다 좁혔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기분도 업됐다 다운됐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은요?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고 절대 다수가 많은 로마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됨을 잊지 말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혹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 아니면 우리 집안이 대단해서 아니면 내 생각이 좋아서 아니면 내 삶과 생각이 바르기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방인의 수가 많아질 것에 대한 약속 덕에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항상 교회는 주님만 자랑해야지 나의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삶을 괴롭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원천. 여러분 혹시 겸손한 신앙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지금까지 겸손한 신앙 해오셨다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떠한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을 만나도 평탄한 일을 만나도 내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겸손함을 잃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요 사람이 감사가 많아져요. 감사가 힘들거려도 내가 구원받은 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많아집니다. 감사가 많아져요.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불평이 많지 않나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소년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대 소녀가 너무 일찍 이른 나이에 절도죄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과거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우려한 판사가 여자분이신데요. 이 소녀를 바라보면 마음이 엄마의 마음처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저 아이가 그러니까 벌을 법대로 내려야 되는데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싶은데 그냥 하면 또 판결이 잘못됐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정말 법대로 하자니 이 아이의 미래가 다치는 것 같고 이 판사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판사가 참 아이에게 이제 형량을 내립니다. 형량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따라 외치세요. 이 판사가 여자 아이에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하세요. 따라 외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문장을 합니다. 나는 멋지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여자, 절도한 이 여자에게 내린 벌이 그 말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멋지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판사가 어린 소녀의 인생을 위해서 준 심판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안내해주는 축복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어떤 이에겐 심판의 메시지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는 그 주권에 대한 믿음 분명히 축복입니다. 우리를 이미 구원하기로 작심하신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아멘이지요? 어떠한 막힘의 자리, 어떤 절망의 자리, 고독의 자리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정말 마음이 아픈 자리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세상에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 아니라니까요. 다 그렇다니까요. 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셔. 나를 천국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혼자가 아닌 인생, 하나님 의지하며 멋진 내일을 열 수 있기를, 여러분 남은 인생의 그 도화지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은 얼룩덜룩한 것들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주권이 역사하시면 그 자리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멋진 인생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